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할 일이 참 많겠지요.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먼저 재산 정리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마도 가족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살뜰하게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예쁜 추억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마도 내가 그래도 평생 한 번도 마음껏 해보지 못했던 일들,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언젠가 꼭 한 번쯤 해보고 싶다 했던 그런 일들에 아마 또 도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두가 안 나서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도 한번 먹어보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에도 한번 좀 가보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실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마지막 일주일이 다름 아닌 고난주간이더라고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그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른 아침을 맞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아침을 맞고 계셨느냐? 분명히 하루 전인 일요일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계셨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셨지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지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또다시 베다니에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왜냐하면 6월절이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270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잡는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잡지 못하시고 다시 베다니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한 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은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말 이른 아침인지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꼭두새벽, 이렇게 번역할 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월요일에 꼭두 새벽부터 길을 나서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시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언덕으로 향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실 이유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길을 나선 시간을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시부터 6시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늦게 잡아서 6시라고 잡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3km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냥 여유롭게 천천히 간다 그래도 3km? 1시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시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오전 9시 기도 시간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2시간 동안 뭐 하고 계신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바로 새벽 시간인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명 감당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 무엇 하셨는가 보니까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쩌면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러 가는 그 길에서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서시다 보니 아마도 아침 식사를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시장하셨겠지요. 그런데 마침 그 길을 가시던 중에 이파리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무화과 나무로 유명한 동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역마다 뭐 유명한 무슨 나무나 열매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사과 하면은 대구가 유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베다니는 무화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벳테나 해가지고요. 벳은 집이잖아요. 테나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루 저녁 머무셨던 그 베단이라는 곳은요, 온통 사방 천지가 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목을 끄는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 나무였길래 예수님의 이목을 끌었느냐?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닌데 마치 무화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잎사귀가 푸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런 상식이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보통 6월이나 돼야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는 같이 잎도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잎이 푸르러지면서 무화과 나무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요 4월입니다. 아직 잎이 푸를 때도 아니고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아예 그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놔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마치 무화과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요 푸르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베단이에요. 무화과 열매의 집입니다. 거긴 사방팔방 그냥 천지가 다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무화과 나무들이 전부 다 잎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지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만 어때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것처럼 푸르른 잎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확 띄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서시면서 식사하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아 보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열매가 없어요. 그냥 잎만 푸르렀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잎만 푸르르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뇌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죽이시다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일주일, 지금 고난주간 기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무라 할지라도 저주하고 죽이시는 일을 한단 말입니까? 참 낯설고요. 참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알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너는 다시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설마 나무에게 화가 나서 나무에게 분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의 비유였고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기만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만적이고 외식하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열매는 없으면서 마치 열매를 맺은 나무처럼 잎이 푸르른,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열매가 있겠구나, 사람들을 기만하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만적인 외식하는 신앙인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만적인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요,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만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속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알잖아요. 양심이 작동하잖아요. 없는데 내가 있는 척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척하네. 양심이 작동해가지고 창피해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런데요, 그 기만과 외식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는 나중엔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정말 아는 줄 알아요. 이제는 정말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조차도 속게 됩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외식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하는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감정도 그런 마음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의로운 자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기만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상징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은데 정작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기만하고 있는 이런 외식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엄히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마지막 심판을 견디게 될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사람은, 외식하고 기만했던 사람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며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월요일의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품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24년이네요. 와, 2024년이 되면은요, 저는 어릴 적에 2024년 되면 제가 우주 여행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중에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만 세지고, 여러분, 목소리만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나이가 들어도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좀 멋있는 사람으로 난 나이가 들어갈 거야. 아마 다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고집이 세졌나요? 왜 이렇게 내가 화를 잘 내나요? 왜 이렇게 내가 주장이 이렇게 강해졌나요? 야,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집만 세지고 목소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끊어졌었던 관계들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 무화과 나무처럼 유독 예수님의 이목을 끌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푸르고 열매는 맺지 못한 기만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만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잎만 푸르른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사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만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월요일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기만적인 외식하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 외식과 기만 뿌리 뽑고 성품의 변화,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